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였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였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로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넘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팬데믹과 더불어서 산불로 인한 스모그로 세상이 참 많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과 햇빛도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다시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세상이 잿빛으로 변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전인격이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히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비민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행할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격언과 홍수와 병충해와 온역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이 혼란들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픈 자의 소리와 배고픈 자의 절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소리에 묻혀서 진실은 왜곡되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과는 같지 않아 왔었지만 이처럼 악함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때는 없었으니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나 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러워도 가만히 주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하게 구별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그 자체가 절망이고 사망에 속한 자였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는 선함도 없고 소망도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 죄인들이 우리 여기 숭실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흠량하시옵고 저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진한 할인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안권사님까지 피 끓는 젊은 시간을 가진 청년들까지 남자와 여자까지 모두가 우리 숭실교인 모두가 주님께 드려지는 값진 인생이 되길 소망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1명의 선교사를 보호해 주옵시고 보길도의 변목사님 구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순일 선교사 가족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이 혼란한 세상에 이 혼란한 중에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그 음성에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일에 저희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낭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어둡지만 진리의 빛, 진리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환해지고 어둠은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우리 스크린으로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영어가 편한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엔 우리 영어로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예, 이 제목으로 근거해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휩싸인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 앞에, 여러분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서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재판이요, 또 그 강대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그는 다시금 마지막 정말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할 사람인가,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빌라도의 고백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선동된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빌라도는 무려 3번,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빌라도는 객관적인 입장 속에서 재판장으로 서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죄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결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는 흠없이, 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친히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들리는 이 한 가지 소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큰 소리. 너무나 안타깝게 마지막은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거짓의 소리, 진리를 덮는 소리, 어둠의 소리, 결국 군중들의 소리, 사탄이 충동지하는 그 소리가 진리의 소리를 덮은 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 그들은 이러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얽어매며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한 글자를, 이 한 문장을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된 자들이 저것이 거짓이라고, 진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짓의 작전, 거짓의 아주 교묘한 술수를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23장 2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입니다.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김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건 고발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로마의 법정 앞에서 지금 정부를 대적해서 세금 못 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 구원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나요? 이런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도 동의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도 시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요 교묘하게 진리와 함께 거짓을 살짝 집어넣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나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막으셨나요? 여러분, 성경 내용 가운데 사복음서에 딱 한 절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낸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요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들을 살짝 집어넣어서 진리와 함께 버무려서 언제나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대 마지막에 일고 있던 사탄의 미혹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오늘 본문과 이 시대를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큰 거짓이 참된 진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재림의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거짓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둠으로 가리면서 저것이 거짓이라고 참된 것을 끌어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과 함께,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종말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리라. 세로나 지금 잘 보이니? 영어 버전도 잘 보이지? 이런 마지막 때에 사탄과 마귀, 악의 무리들이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가 빨간 글씨 줄을 쳐놨는데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악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거짓으로 가장했고, 또한 거짓은 진리로 가장한 채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마치 오늘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가보라. 마지막 누가 이깁니까? 거짓 큰 소리의 승리로 진리는 감춰집니다. 이런 마지막 때도 이처럼 미혹이 극심할 것입니다. 세상의 큰 소리로 거짓은 그들이 합세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일제히 소리질러 모두가 악의 연합입니다. 악한 것들이 연합해서 생명의 소리를 멈추려 하는 그 작전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할까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은 지금 이 성전도요,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잿빛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도 쉽지가 않은데 산불로 인한 이 스모그 때문에 우린 참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두 가지 사인이,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종말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자연을 통한 재난의 시작이 있을 거라는 주님의 사인과 마지막 때를 다시금 보게 하는 주님의 우리를 깨우치는 음성임을 우린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믿는 자들로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스미디어의 힘들이 가공할 만한 정도로 우리 가운데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익도 있고요,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또한 이렇게 유튜브, 또한 여러 가지 SNS, 또 매스미디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럼 저는 정말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래도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과 또 계속해서 10년 가까운 시간 커리큘럼으로 이 신학이라는 과목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가 보면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거짓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영상물들을 보게 됩니다. 근거 없는 내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카피되고 또 카피돼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정말 목회자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확 넘어갈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처가 없고 근거가 없고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다 보면 거기에 거짓에 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요, 좀 목회자인 저에게 좀 물어봐 주시고요, 또한 근거가 있는지, 또 확실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고요, 성도님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건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처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덮는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소위 말하면 유명한 설교자들, 그래도 복음주의 안에 있는 건전한 목사님들 유튜브에 보면 다 그 목사님들 끌어내리는 얘기만,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회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어떤 것도 바르지 않은, 다 교회는 다 썩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보도들이 유튜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 안에요. 목회자인 저도 다시 한번 조심하면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할 때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가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탄받을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목회자의 삶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목회자의 삶도,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도요, 다 거짓으로 매도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매도했듯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진리를 거짓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정말 쉽지 않은 때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무엇을 보다가 보면,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거짓에 오도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간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그 어둠을 뚫고 나왔는지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1514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암흑기 천년의 어둠을 뚫고 진리의 빛으로 교회가 거듭납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전통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 이 오리지널 텍스트북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방송보다 성경 이 자체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클릭은 쉽습니다. 수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기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를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자체를 읽고자 원한 나의 노력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과 같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새벽별로 우리 가운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빛나는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인데요. 그가 교황의 어둠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은 가톨릭 교황촌의 주권에 있지 않다. 그럼 지금 이런 얘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목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그냥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고 마치 라틴어라는 이 언어는 종교 성직자들만의 고유한 마치 언어로 모든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고 저들만의 언어를 갖고 저들만이 심오한 진리는 성직자가 잘 지키니 여러분 성직자만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가 한 것이 최초의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게 저게 이제 최초의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우매하고 무지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는 위클리프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200년 전에 있었던 샛별입니다. 마치 그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팡 터뜨리면서 우리는 다시금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무엇도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리지널 텍스트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손에 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의 필사들을 통해서 원문을 거의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여러분 오리지널 텍스트북 원문 그 자체는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남아있는 건 한 권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것이 원문이 남아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숭배의 대상이 될까 봐 원문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는 서기관들이 성경의 필사로서 그 원문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이들을 보존해 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수도사들, 성경의 교부들이 그것을 필사합니다. 위클리프 시대까지요.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었던 1514년 그쯤에 구텐베르기의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요 모든 필사본을 통해서 성경의 원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그때의 사본이 구약성경 한 1000개 정도가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신약성경 한 5000개의 사본이 거의 잘 보존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원문 자체를 우리 가운데 들이올 수 있도록 그것이 보존되고 이제 번역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위클리프는 영어 버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알렸지만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는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마지막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권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 제목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잘 번역된 성경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이 한 권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본과 특별히 모든 번역본의 성경을 다 쓰레기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이 저지른 오류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만 해도 버전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이 번역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정도의 오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진 않습니다. 물론 몰몬 성경이니 잘못된 것들은 완전히 잘못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성경은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어체나 여러 가지 많은 이 고어체로 써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영어 버전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부분은요, 한글어 성경이 원어를 정말 잘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한 권만 본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우를 범을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야, 또 저를 아마 거짓의 사도로 또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거짓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번역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번역되면서 건전한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 많은 성경의 버전은요, 잘 번역돼서 우리와 같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봉독했을 때 영어 버전은 NLT 버전을 썼습니다. 제가 NLT 버전을 쓰는 이유는 NIV보다 현대어 성경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세론이, 우리 하른이, 또 이런 청년들이 읽기에 쉽기 때문에 NLT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의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직역하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는 것들이 또한 그것에서 의역화하기 때문에 원문의 내용을 조금 오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글어 성경도 계속 개정을 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동시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언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이들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얘기했던 위클리프, 그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 있다. 지극히 단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여러분, 단순하고 그 당대에 아주 글을 조금만 알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써있던 이 헬라어도 그 당대에 코인의 헬라어로서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 하시잖아요. 소위 말하면 문자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요, 아주 단순하게 가장 쉽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음을, 그리고 사도들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클리프, 그가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진은요, 그 당대에 존 위클리프의 뒤를 띠는 롤라드라고 하는 그룹들인데요, 이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알고 그 제자들을 전역으로, 영국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뜨립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거는요, 영어 성경이 그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성경 한 절 한 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암송해서 그들이 전역 가서 너희들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현대적인 언어로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롤라드라고 하는 그룹은요, 그 당시에 사실 그들을 좀 업신여기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 언어였는데, 사실 롤라드라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로마의 교황청은 이 위클리프를요, 그가 죽은 지 44년 뒤에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무덤을 다 헤쳐버립니다. 뼈들을 다 빼가지고 부간참시 뼈들을 불에 다 태워버리고 이제 그 재들을요 강물에다 다 더럽히면서 그를 다시금 마귀 중에 마귀의 추종자라고 여기면서 그를 불질러 버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됨을 세상이 어지럽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그 당시에 그 어떤 샛별보다도 빛났던 위클리프를 미혹하는 자로 부간참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그 당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언제나 빛나는 진리의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고 마치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로 그들을 거짓된 종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대 번역했던 성경들 수많은 또한 사본들이 아직도 박물관에 저렇게 기념비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클리프와 같고 종교개혁자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원하는 건 잘 보관된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보관되고 잘 감춰진 그 보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진리가 빛날 수 있을까? 그들은 생을 바치며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존 위클리프의 또한 후대에 이었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얀 후스도 사실 화형당합니다. 진리를 위해 화형당하는데요, 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그는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내 몸이 다 불타 죽는 화형장에서도 진리를 외치며 마지막 그 인생을 마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쉽게 이렇게 성경책을 쥐고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손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며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졸려오신 분들 눈을 번쩍 뜨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구주로 나타나셔서 모든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을 괴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무엇으로 괴멸하시나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으로 사탄은 괴멸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소생할 수 있습니까? 그 입의 기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지막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마지막 10절에 빨간 글씨,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럼 여기에 그들이 유튜브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나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설교자인 저도 경계해야 됩니다. 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이 오리지널 텍스트북,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틀은 채 너무나 많은 지식 속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진리에 미혹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이 진리를 읽어나가며
이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 속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요즘 바쁘신가요? 아무리 바쁘셔도 이 진리 자체를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미혹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능력들이 9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들을 우리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미혹되는 것들 가운데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요. 여러분, 누가 막 병이 나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래, 여기 와봐,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마지막은요, 이 한 곳만을 굳세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 큰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제가 하람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사실 제가 먼저 이 아이를 안기보다는 사실 제가 그때 정말 즐겨 읽었던, 지금 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정말 즐겨서 손때 묻은 성경을 제 하람이 입에다 딱 맞춰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한평생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거짓된 세상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부모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진리 속에서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진리가 덮이는 안타까운 역사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말씀을 가까이 내 마음 가운데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거기까지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그 편지글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66권 정경 안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시대에 이 성경 자체를 내가 읽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직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읽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가정인데요, 전에 섬겼던 교우 중에 한 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인해서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못 나오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가정의 그 집사님도 이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 가정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는 못 나오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 안 드린다 하다가 온라인 예배도 벌써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말씀도 안 듣고 급기야 공황장애가 왔다 그래요.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지는. 공황장애 특징 중에 하나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심리 상태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당도 못 나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안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작용들, 그리고 우울증,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형제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 외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시편을 펼쳐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3장, 4장, 5장만 읽어도요, 마음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이 얼마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문입니까?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다시금 힘이 생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다시금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로 돌아가십시오. 오리지널 텍스트북 이것 자체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너무나 쉽게 왜 인터넷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이 귀한 생명의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목회자의 삶조차도 거짓된 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정도로 성경 자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혹시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시금 성경의 말씀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처음 읽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읽으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가족반들 같이 연결돼서 묶으니까 저 뒤에 우리 할인이 엄마도 계시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2달이 끝난 다음에 새가족반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그룹을 만드셨대요. 수요 예배 나오는 우리 지은 자매님도 계시고 그 안에서 잊으면서 서로 읽으면서 한 절씩 한 절씩 교환했던 그런 일들의 내용들을 이번 한 주간 나눴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 한 장 한 절 묵상법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때로는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읽어서 한 절의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교회 다 들어가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내 안에 삶의 기둥으로 뿌리내지 못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보다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정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심지가 견고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잡으셔야 됩니다. 분주했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적어도 최소 하루 30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 자체를 펼치시고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펼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무릎 꿇고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물론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읽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모르는 빌라도도 이 사람은 죄 없는 것을 분별할 분별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성경 자체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암송하고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탁월했던 종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들의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았던 본문이고 어제도 보았고 또 보지만 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밝히 비춰주옵소서. 내 10년간 내 마음이 어둡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만하여서 그 당대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진리가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우매함을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럼 건방지게 그냥 뭐 하나 틀어놓고 그냥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리가 들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혼미한 시대에 저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어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읽어야 됩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일독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잘 안 읽어진다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엄청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무릎 꿇고 한번 보셨나요? 겸손히 엎드리면 깨닫지 못했던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대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대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이 성경 하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이 오리지널 텍스트북에 가까운 성경을 우리 손에 쥐게 하셨습니다. 우린 어떻게 이 시대에 미혹의 영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진리를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행하는 삶 또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그 진리 자체가 나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진리 자체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끌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도 하고요, 진리 자체 속에서 내가 다시 헤엄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3장,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안타깝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로 인해서 진리가 마치 지는 것처럼 진리가 가려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 롤라드처럼 중얼거리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외우며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종들의 삶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진리의 기둥으로서 이 시대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당신께 하나님께서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작. 당신께 하나님께서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십시오. 진리를 행하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와 같이 거짓된 큰 소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가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릴 때요, 우리 헌금 바구니 뒤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보다 돌리지 않겠습니다. 헌금 각자 개인이 좀 넣어주시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심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구원되고 우리 평화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담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이 땅을 밟으면서 동시에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오는 일들을 게을리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지런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령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중세 천년의 암흑기 가운데도 빛나는 샛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밝히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깨어있게 하시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둠에 묻히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구별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아직도 빛을 찾지 못했던 영혼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모든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힘겹게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사 진리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길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심령 가운데 좌절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다시 한번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쓰여져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세상 가운데 진리를 덮어 거짓으로 만드는 큰 소리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마음 가운데 믿고 이 전을 떠나는, 특별히 하나님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겠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 이 시간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